오늘 설교 제목은 제국을 떠나 천국으로입니다. 제국을 떠나 천국으로입니다.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서 이 대구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과 항상 대화할 때만 느끼는 바가 뭐냐면 모든 대화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곤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제 어떤 고민을 나누던 중에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제국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국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든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국의 그런 가치와 제국의 우상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라는 제국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정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어디를 바라보고 나는 길을 걷고 있는가? 그 길이 제국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길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라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회복됐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 5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 포로들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서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또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많이 도우라고 그런 명령까지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그냥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땅인데 심지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심지어 성전도 짓고 다 성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도 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그 제국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에스라 2장 64절에 보시면 약 5만 명이 귀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만 명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 일반 백성이 42,360명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가 7,337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광대는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연예인들이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래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재물들과 짐승들이 있습니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수천 마리 되니까 엄청난 규모의 행렬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행렬입니다.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에다가 또 거기에 재물들이 있죠. 짐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거죠. 가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약 400km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갔다가 왔다 갔다 두 번 할 정도의 그런 거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황무지입니다. 돌산입니다. 돌산. 완전 황무지예요. 아주 그 밑에 자갈과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제대로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그 사람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병든 자도 있습니다.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험난한 고된 그런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선교 여행을 그래도 꽤 많이 다녔는데 한 10명에서 15명, 많게는 뭐 20명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챙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뭔가 사정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챙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교지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곳에 가니까 거기 가면은 그래서 선교지 가면은 화장실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처럼 막 비데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두 발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는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두 발로 그 좌변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일을 봐야 되는 거의 벌 쓰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게 저는 일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세수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물티슈로 얼굴과 몸을 닦아야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조차도 그 정도인데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재물과 가축들 다 데리고 가려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이 5만 명이 다 화장실 쓰려고 하면 뭐 산에다가 다 논다 가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오물들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결코 그들의 여정이 낭만적인 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그런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왜 이런 고된 순례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 불편하고 험한 길을 떠나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의 삶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이제 살았잖아요. 50년 넘게 살았는데 거의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면은 거의 두 세대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제 땅에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겠을까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애들이 있는 거죠. 빨리 결혼하니까 그 당시에는 2세대, 3세대 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고향인가요? 아니죠. 바벨론이 자신들의 고향이죠.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이 가장 익숙한 땅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그 길을 떠나자고 하니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그 험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면은 한인 2세, 3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일까요? 거의 독일이나 미국 정체성이에요. 한국에 거의 뭐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뭐 한국을 잘 모르죠. 한국의 정체성이 아니죠. 그런 정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낯설고 멀고 불편한 그런 곳이고 오히려 바벨론이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바벨론은 세계적인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상지. 그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정말 문화와 문명의 정점에 있었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국에 가게 되시면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이 바벨론의 그 모습이 그 이제 남겨져 있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남겨놨는데 그 유물들을 남겨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얼마나 그 문명이 화려했는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또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거를 정말 많은 재산을 누리고 또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7,337명입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에서 노비가 있습니다. 7,33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노래를 불러주는 연예인 가수가 20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했습니다. 가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축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노새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정착해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잘 정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했겠습니까? 부유하고 또 편리했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그 땅에도 계십니다. 놀랍게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방 땅에도.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장소, 곳은 아닙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집도 없고 그들의 집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5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그 바벨론 제국의 풍요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보장된 삶을 떠나, 안정된 삶을 떠나 불편하고 고단하고 불확실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에스라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히브리어로는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우다, 일으키다. 잠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제국의 그 익숙한 편안함과 안전함에 그들이 묻어져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일깨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순례의 길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실제로 떠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면 이 긴 여정, 힘든 여정, 이 여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그 길을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벌써 정착했잖아요. 완전히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이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이 어떤 곳입니까? 화려하고 크고 모든 것이 삐까뻔쩍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이 제국에서는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스펙과 성공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갑질을 얼마나 합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 그것이 신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제국입니다. 속도와 효율, 성과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그런 곳이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 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제국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제국의 유혹은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놓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을 보니까 제가 뭐 하나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고가 그냥 몇 날 며칠이고 매번 떠요, 매번. 와, 뭐 하나 뭐 찾아봤더니 계속 떠요, 계속. 요새 제가 매트리스 이제 좀 바꿀 때가 돼가지고 매트리스를 찾아봤더니 네이버 들어갈 때마다 매트리스가 떠요, 매트리스가. 아, 이거 막 계속 가격 할인 막 뜨고 막 그러면 눈이 안 들어갑니까? 살려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알고 나를 다 잘 알고 이렇게 다 또 보여주지? 계속 이제 들어가서 또 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사게 된단 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 뭐 하나 보면 옆에 맨날 관심 있는 것만 떠요. 그러니까 내 눈과 마음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말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것만 소유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소유하면 너는 만족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제국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제국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국에 속한 사람인가? 제국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제국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국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은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실제 삶에서 일상에서 어떤 삶의 방향으로 걷고 있느냐,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제국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철로역정의 크리스찬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국을 떠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국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 속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읽을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들은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으면, 자기 조상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족보나 그런 가문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언서에서 많이 보는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지도자들 명단이 등장합니다. 지도자들 명단이 쫙 등장하죠. 2절. 3절부터 35절까지는 또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3절부터 35절. 그 다음에 36절부터 42절까지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선택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거의 한 10%거든요.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땅에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그들이 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43절부터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또 치십시오. 성전 막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성전 막 일꾼. 세 번역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단순한 막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떠오고 청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 나라 귀한 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5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동그라미 칩시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들도 등장합니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이나 왕궁을 섬기던 그 종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무수리들 이런 사람들, 왕궁이나 이런 성전에서 그 막일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기꺼이 그 땅으로 귀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과 천국,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국은 능력 있는 자, 가진 자, 성공한 자, 이런 사람들만 주목합니다. 낮고 천한 자들은 제국에서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헌신된 자,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맨 뒤에서나 이름이 겨우 불릴까 말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명단에 또박또박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9절부터 63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다 밑줄 그으십시오.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보가 불분명. 50 몇 년 지났는데 족보가 불분명해요. 이들이 돌아왔지만 자기 출신을 확실하게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 어디 조상이 누구야? 가문이 어디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어딘 것 같은데요? 없어. 족보가 없어. 특히 그 중에는 자신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족보 까봐. 없는데요? 족보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자 족보가 입증이 안 돼가지고 제사장 직분이 보류됩니다. 야, 너는 안 돼. 아직 좀 기다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너는 대기 상태, 이렇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진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노예들도 종들도 하나님 나라에 귀환하고 또 진짜 족보도 잘 알려지지 않는, 족보도 잘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 그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직분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확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포용하는 나라고 섬기는 나라고 다 받아주는 나라이지만 그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는 있지만 그 정체성과 거룩이 분명한 사람만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국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과와 스펙과 지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가져왔었던,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영상을 가져왔었던 이유입니다. 그게 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제국이 무시하는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오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하시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길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국의 길이냐 아니면 천국의 길이냐, 하나님 나라의 길이냐. 이 선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의 그 가치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익숙한 안정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은 협착하고 고된 길이죠. 불편한 길이죠.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감동받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명단에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내 이름도 어딘가에 있겠지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그냥 넘겨, 그냥 이게 아니라 읽으시면서 내 이름도 어딘가에 있겠지, 누구 자손 하면서 있겠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과 정체성과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감히 제국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 삶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일에 기꺼이, 이게 어느 누구도 누가 강요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없겠죠. 기꺼이 헌신해서 자신의 재산도 막 내놓거든요. 성전 짓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재산을 막 내놓습니다. 이 재산이 거의 한 20억,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기꺼이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듯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도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